최고의 예수를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도 하고,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도 찬양을 합니다. 입술로 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하고, 몸으로 하는 것을 워십이라고 해요. 또 그림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사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학교 다닐 때 음악의 3요소라고 그렇게 배웠죠. 리듬과 멜로디와 화성, 이 음악의 3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이 음악적인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심장이 뛰는데 아주 리드미컬하게 뛰어요. 쿵덕. 이 맥박을 이렇게 잡아보면은 맥이 또 설레는 일을 우리가 맞이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다. 아주 리드미컬하게 우리의 이 모장 욕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잃으면 건강 이상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리드미컬하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또 선율, 이 멜로디를 선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선율은 연속되는 음의 높낮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다 다르잖아요. 음의 높낮이를 이야기하려면 기준되는 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되는 음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높다 낮다 하잖아요. 이 기준음을 절대음이라고 한답니다.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의 음역대를 조사하면은 이 음이요, 이 주파수가 많이 진동을 한다 그래요. 근데 모든 음이 그렇게 하는데 딱 하나의 A 음만은 라 음이죠. A 음만은 440Hz에서 딱 멈추어요. 이것을 절대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음악에 절대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A 음에 맞추어서 모든 악기를 조율을 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이제 연주하고 가면 제일 시작하기 전에 피콜로라고 하는 그 악기가 소리를 딱 내줍니다. 빼 하고 내는 소리가 A 음이에요. 그 A 음에 맞추어서 컨트라베이스나 뭐 바이올린 딱 소리를 맞추고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이 절대음에 맞춰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인종이든지 간에 아이가 태어날 때 우는 그 소리는 A음입니다. 특별한 아이가 C음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알고요, 너무너무 놀랐더라고요.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를 키우시니, 옛날 성경으로는 신명박사합니다. 정말 기가 차다는 거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물적으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화성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화성을 하모니라고 해요. 하모니. 사람의 이 음역대가요,
남자의 소리가 다르고 여자의 소리가 달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 화음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역대가 똑같으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소리 정말 듣기 싫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음역대가 다 다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음악적으로 만드시고 이 음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을 받으시고 찬송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찬송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버려두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구약시대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서 죄를 사함받도록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 피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그 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다윗이요, 시편 69편 그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리. 이것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여호와께 드림보다 더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있어야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없어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몸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열심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어떻게 찬송해야 돼요? 찬송은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146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03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 이게 찬송입니다. 입술과 이 목청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동물과 다른 게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동물은 아무리 영리해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을 알고 영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반드시 받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세상 음악하고 다른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음악은 받는 대상이 없어요. 듣는 청중만 있는 것이지.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노래는요, 아무리 히트를 쳤다 해도 10년, 20년 유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유행합니다. 세상 음악은. BTS의 곡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10년, 20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행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이게 세상 음악입니다. 세상 음악은 영혼을 위한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 음악을 듣고 강도가 회개했다든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했다든지 그런 말은 들어보지는 못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찬송은 다르다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변화를 주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찬송을 하면 마음에 기쁨이 막 넘쳐오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이 찬송을 하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보다도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다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데서 어떻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을 만들어서 내 택한 백성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택한 백성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찾아가셔서 찬송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찬송할 때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간수장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고 회개합니다. 찬송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약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그 유다를 쳐들어 옵니다. 이럴 때 이 여호사밧 왕이요, 군대를 정렬한다든지 최신 무기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요, 이 군대가 이제 전쟁터를 나가는데 군대 제일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를 세우고 그 뒤에 군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찬양대를 세우고 뒤에 군대가 따라가는데 찬양대가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가니까 아람 군대와 이 모압 군대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제 말이 아니라 역대하 24장 보시라는 거예요. 이 찬양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승리를 거두게 한 겁니다. 여러분 찬송의 위력이 어떤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고난의 대명사하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만큼 고난당한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욥기에 보면은 욥은요 동양의 의인이고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부가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재산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고 7남 3년대 자식들까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이 욥은 고칠 수 없는 이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기와 짝으로 몸을 벅벅 끓으면서 청혼하죠. 그 아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갖다 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보면은 차라리 아직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나 그렇게 말합니다. 좀 찾아보십시오. 그럴 때 이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주시면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이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적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기 1장 21절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 사라지고 떠나도 그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졌던 재물 배로 채워주십니다. 소, 염소 숫자 한번 세보십시오.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배로 채워주시고 그 자녀를 다시 다 7남 3녀 주십니다. 그 딸이 3명 다시 원상복귀 해주시는데 이 딸이 얼마나 예쁜지요. 미스 우스 선발대회 나가지고 진성이 다 차지하는 거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그 아름다움이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고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할 때 힘이 넘치고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납니다.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찬송할 때 열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찬송할 때 이 사울의 악신이 물러갔습니다. 떠나갔잖아요. 찬송할 때 암몬 그 군대가 진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찬송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찬송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셔서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신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고난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